욥기부터 5건이 성문서, 시가서에 해당됩니다. 욥기 내용은요, 욥이 고난을 받는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 시대 때 BC 약 한 2000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전으로 전해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문서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3장은 욥이 이제 자기 자신의 생리를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생리를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임계점을 통과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임계점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좀 어렵습니다. 물리학적인 용어입니다. 고등학교 때 물리학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물리학 참 싫어했습니다. 화학, 수학, 영어 다 힘들어가지고 싫어했는데 임계점이 어떤 것이냐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게 물이 이제 냄비에다가 물을 쳐놓고 라면 한 민주 끓을 먹으려면 적당히 이렇게 물을 이렇게 쳐넣어야 되겠죠. 쳐놓고 뭐 하여튼 가스레인지나 이렇게 불을 해가 그죠? 물이 끓는 온도가 물이 끓어야 뭐 라면 넣잖아요. 물 끓는 온도가 몇 도지요? 100도씨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물이 끓는 온도 100도씨. 그게 이제 임계점이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성공을 하기 위하여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느 점까지 그 한계가 있다는 그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천재는 1%의 재능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세상의 모든 일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용서의 임계점은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다 그럽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 힘든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럴까?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했죠.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형제가 죄를 내한테 범해가지고 그럴 때에 7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이 7번만 아니라 그 7번을 70번이라도 하여라. 곱하기 하면 뭐 490번 그러는데 무한하라는 거죠. 무한. 용서는. 용서의 임계점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임계점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 연단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을 하실 때 그 임계점이 있다는 것이죠. 또 사명 완수를 할 때도 맨 마찬가지라는 거죠. 임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도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100세에 난 이삭 한 16살쯤에서 한 37살쯤 된다고 합니다. 아들이. 그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몸을 죽이고 조각을 내어서 다 태워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도 애국왕 바로에게 시집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기근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애굽 땅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실수를 막 경험합니다. 하여튼 75세 부름받아서 많은 실수와 실패에 거듭하고 100세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아요. 한 16 아들이 이삭 16세나 37세쯤 된다고 그래요. 근데 번제를 드려라. 그때의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의논하면 아내는 안 된다고 그랬고 분명히 또 말릴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하고 자기 종들하고 땔감하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 모리아산에 다다라가지고 아들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칼로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천사가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굳이 그런 시험을 할까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신앙이 옳은가, 좀 삐딱한가, 모자란가, 하나님은 테스트 시험을 해본다는 것이죠. 그 옳다함을 통과했다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을 통과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한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의 신앙의 임계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신강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합니다. 38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 불평하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반역도 있고 그럴 때마다 모세는 그 자리에서 폭삭 엎어져가지고 하나님이여 해결해 주소서 그렇게 했는데 38년을 지나가지고 한 2년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 무리바 물가에서 너희들이 이제까지 모세가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분노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막 화를 내고 반석에다가 화를 내고 두 번 막대를 쳤습니다.
바위가 갈라지면서 물이 막 쏟아졌지요.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이게 증거하는 거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했어요. 인계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내가 살아가는 거, 그 때로 힘들다, 화내고 분노하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내가. 그럼 이 인계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 하나님의 시험하는, 하나님 백성답게 훈련하는 인계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과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한 사람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인계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계점은 그 사명 완수의 인계점이죠. 예수님의 인계점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아들아, 내가 힘들어. 이제 죽게 생겼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그런데 베드로는 듣고는 자빠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래도 임계점,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것을 포기했더라면 오늘 우리는 죄용서 못 받는 겁니다. 구약시대처럼 또 제사를 지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맙습니까? 각자에게 인격증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욥은 임계점이 42장 6절에 나옵니다. 임계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욥이요, 어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어려운 사람이 세 사람 나와요. 성경에. 에스겔서 14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노아와 욥과 다니엘, 이 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실수를 하고 죄도 짓고 막 그래요. 그런데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은 죄 지었다, 뭐 큰 실수를 했다, 이 기록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욥이 율법을, 계명을 어겼다든지 뭐 살인을 했다든지 이런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회개를 해요. 무슨 회개를 하느냐? 그동안에 이제 욥의 세 사람 친구와 대하다 하면서 자기가 알아왔던 하나님,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고 철저하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또 친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또 엘리후의 또 말도 들으면서 이제 32장 가면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 사람에게 책망하는 이야기, 욥에게도 책망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회개를 해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이런 하나님이다, 신앙하려면 계명을 이렇게 계명을 지켜야 돼, 내 마음대로 이렇게 뭐 주일날 참석하면, 예배 찬송하면 돼, 이런 것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임계점까지 연단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려움, 연난의 시간 가운데에 어떻게 통과할까? 욥은 본문에서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몸부림입니다. 신앙생활은 노력이라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노력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백성다운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이. 그렇죠? 그 세 가지 관점, 한 가지가 하나님과 함께 많은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연단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죽고 싶어도 스스로 죽지는 말자는 것이죠. 죽지는 않는다는, 자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 자살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녀도.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이 고난당하는 원인을 발견합니다. 내가 왜 고난당하냐? 원인, 이유를 발견합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과 함께 많은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이 시편 1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한 왕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랍니다. 그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이런 고민하고 번민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그 번민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시편 13편 내용입니다. 사람, 한자로 보면은 이게 두 사람이 이게 기대했잖아요. 기대했잖아요. 사람, 더불어 가라 살아는 거죠. 사람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담 살아가려 보니까 혼자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아담도 좋지 않았습니다. 외로워.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주거든요. 암수 다 짝이 있고 이름 다 오는데 자기는 수는 자기인데 암이 없어. 외롭단 말이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줍니다. 이 하와라는 돕는 배필. 부부는 서로 도와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자들은 유교 사상에 몸에 비해가지고 물 떠온나. 그러면 아내는 내가 니한테 물 떠주려고 내가 니한테 시집한 줄 아나? 이게 아니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몸이 불편하거나 어려움 처한 게 있으면 물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찬송하기 위하여. 요한 1서에는, 또 이사야 1장에는 창조하신 목적이 얘기하려고, 사귀려고, 하나님하고 얘기 좀 하자고, 대화하려고.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하고 얘기하러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하고 얘기하려고 예수 믿어요. 예수님은 마음만 믿어놓고 천국만 가면 되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안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감사해요. 돼지로 만들어줘가지고 사람 앞에 잡혀 먹도록 해주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해요. 그리고 나를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도록. 오늘 가정생활, 내 아들하고 뭐 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아들이 뭐 하는 거 도와주세요. 얘기하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는 목적은 얘기하도록.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요. 그 시편 14편 1절 2절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보려 한즉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 하나님 단식이에요. 단식. 이놈의 자식들이 하나님 얘기하려고 만들어놨는데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생각 좀 하라고 아픔을 주신 거예요.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 전도서 7장 14절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피곤하고 괴로운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 되돌아보란 말이 고민해 보아라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량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인생에 있어서 늘 형통하고 기쁜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괴롭고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세상에서는 의학이 발달돼서 병원으로 나갑니다. 아프면. 마음이 아프면 상담하러 갑니다. 점치러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막 미칠 지경입니다. 미칠 지경. 하나님 좀 생각해. 그걸 고난을 주셨는데 다 엉뚱하는 대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픔, 고통을 주신 것은 되돌아보아라, 생각해보아라, 고민해보아라. 나를 낳으신 분이 누구신가?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 고난, 아픔을 주신 분이 누군가? 왜 나에게 아픔을 주시는가? 고민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욥이 자기 자신이 사탄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욥 1장부터 이제 사탄이 오늘 주보 앞면에 그림 보시면 이제 시험하는 자예요. 마귀 사탄은 이름이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 사탄이 누구를 노립니까? 욥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하려고. 욥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1장에서 하나님을 욥은 잘 경외했죠. 죄 안 짓고.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더니만 그 사탄이 이제 싹 숨어가지고 욥을 노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1절 말씀처럼 사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노려보는 거예요. 노려보는 거. 다. 베드로서 5장 8절 말씀처럼 사탄이 사자같이 삼킬차를 짜자 두루 돌아다니는. 여기에 당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그 예수 믿었다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욥이 이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당해서 고난을 받지요. 욥이 30년 동안 고난을 받는다 그래요. 이 그림을 제가 이제 점진적으로 그린 모습인데 욥이 70살에 고난을 당했답니다. 젊을 때 고난 당하면 그래도 좀 덜할 텐데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가렵겠습니까? 결국에는 몸이 막 살이 다 빠져서 죽을 지경. 70세에 고난 당하니까 30년이니까 100세까지 고난을 당해요. 30년 동안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연단 시간 동안에 욥은 고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 3장 20절에 어찌하여 또 23절에도 어찌하여 이 어찌하는 말이 자기 자신의 처지를
탄식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어찌하여 이 단식하는 단식.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20절 말씀.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자기 자신의 이게 아픈 상태,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이게 지금 재앙 속에, 그죠? 고난 속에, 고통 속에 허덕이는 모습입니다. 몸 아파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힘들고 괴로운 거. 저도 신학교 3학년 때 아팠어. 너무 괴로웠어. 토하고 머리 아프고 정신도 못 차리고 피도 막 거르고 어찌하여 왜 내한테 이랬습니까? 신학생들 다른 신학생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접니까? 막 호소해. 욥이 어찌하여 23절에는 얘기죠.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내가 죽지 않고 고난 당하지만 죽을 쟁에 처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보호하심. 길이 아득한 사람이 진퇴양난의 모습을 가립니다. 죽을 수도 없고 아픔을 죽고 싶지 않아요. 저도 아파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 안 되고 너무 아프니까 이 타이어에서 죽으려고 차 오면 차에 받쳐가 죽으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여기 안 돼. 금식도 해도 안 되더라. 안 먹으면 죽겠지. 며칠 굶어봤어요. 너무도 배가 고파가지고 아파가지고 못 죽겠더라고요. 그 먹어 또 살라고. 하여튼 이게 죽지도 못하고 그 살자니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게 바로 이게 23절에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빛을 주셨다. 20절 빛을 주셨다. 그 생명을 주셨다. 생명이나 빛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생명은 붙어나게 했나 이 말이지. 차라리 목숨 그다가 보면 될 텐데 그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욥의 고민과 질문이 왜 이 고난 가운데에 그래도 왜 생명은 남겨놨는가? 나를 차라리 죽여버려도 할지 차라리 길 가다가 하늘 배락 때려가지고 죽이든지 하시지. 좀 이런 거 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왜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 3장 1절부터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하는 것이죠. 저주하는 거. 그 1장에서는 자기 재산 다 이런 많던 동방의 부자, 동방이 뭐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 삼성입니까? 삼성? 현대는 아니죠. 삼성이든지 뭐 LG든지 이게 최고의 부자인데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자식이 10명이 있어요. 자식 10명.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자식 다 죽어버렸는데 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저는 그래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매도 죽여버리고 영아도 죽여버리면 당장 막 하나님 버리고 절에 가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처님 내가 믿던 하나님은 내 아들 딸 다 죽여버렸습니다. 부처님 믿겠습니다. 이럴 텐데 입장 바꿔놓으세요. 입장 바꿔. 그죠? 그 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더구나 2장 9절 말씀 보시면 아플 때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줘야 할 자기 아내 아니고 자기 아내 부인하면 자기 부인
그렇지 않습니까? 9절 보면, 2장 9절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이런 아내들이 종종 있는가 봐요. 제가 이제 병원에 수술을 하러 갔을 때 마지막에 한 남자가 이제 남편이 이제 수술을 왔는데 자기 아내가 도망가 붙대요. 그 신이도 뭔가 하고 발병난다 뭐 이런 노래 부르거든. 욥의 아내가 그러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맨날 아프고 막 일도 안 하고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맨날 아프다, 막 가렵다, 뭐 여기 아프다, 막 저 뒤에 앉은 사람도 도망가려고 그랬어. 분명히 보니까 아닌가. 그래도 콧바람을 쪄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2장 10절을 보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얼마나 훌륭한 믿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욥의 임계점이 뭐라고요? 욥의 임계점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정체성 몰라요. 모르니까 목사가 설교도 엉터리하고 성범죄하고 돈 헌금하고 삥땅하고 헌금하고 돈 모아놓은 거, 그런 목사들 비를 빌지 않습니다. 큰 건물 지어나가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세상에 말이죠. 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자체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게 이게. 그냥 하나님, 그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내가 장로인데 이래 교회 다닐 수 없다니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능력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그 실력자지만은 나는 종으로 평생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종으로 살았잖아요. 종으로. 욥이 고민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줍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이름이 회의가 많은 자, 씨름하는 자입니다. 우리하고 고민하는 이 수준이 다릅니다. 하박국서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택한 선민인데 이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오늘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고, 이렇게 악한데 그냥 두십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성무제하면 고자의 사람이 팍 죽여버릴 텐데 왜 안 죽여 놔둡니까? 이 하박국이 그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박국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데, 응답하신다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기도 줄이 안 잡히면 힘들잖아요. 기도 안 될 때. 기도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다니까. 성경에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먹을 거, 마실 거, 잘 될 거, 성공할 거, 자식이 어떻게 될까,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 근심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라는 것이죠. 그런 근심을 하라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 교회 다니면서 그런 근심을 안 해요.
오직 내가 잘 되는 거, 내 자신이 잘 되는 거, 그 걱정하고 있다니까. 그 하나님이 위에 하늘에 탄식하시죠, 탄식.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영이 거듭났다면, 살아났다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에는 늙어간다는 표현을 익어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1년 연수가 차면서 우리가 익어가야 돼요.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우리의 때로 근심거리, 걱정거리, 고난거리, 고통 이런 것이 있으면 성숙해 가라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하박국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나무에 발걸음을 옮겨놓는 모든 분들은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날마다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잘 통과하여 임계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2장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